불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철저히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백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해도, 물론 지식으로 이해를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해도 그것은 진정한 불교의 맛을 볼 수가 없다. 불교의 진정한 맛을 보려면 얼마 전에 제 너튜브 제 채널을 관리해주는 관리자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오셨어요. 그 댓글 중에 우리 소나무 방송 댓글 중에 어느 불자님이 정말 아주 좋은 내용을 올려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라고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본이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최대한 뭐 단어라든가 최대한 이제 그 원본의 내용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문장, 매끄럽지 못한 문장만 이제 살짝 수정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를 만나 새롭게 태어난 대구에 사는 50세 신아무개라고 합니다. 저에겐 언니 둘이 있는데 절실한 불교 신도입니다. 4년 전에 법화경과 사경 노트를 큰언니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매일같이 저에게 보내줬고 너무너무 좋다고 법문 들어보라고 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법문 들으면서 사경도 한번 시작하라는 언니 말에 몇 자 끄적끄적하다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저에게 사는 의미가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람에 대한 배신과 친구의 자살까지 저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거웠습니다. 언니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저를 걱정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하면서 광우 스님 법문 꼭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달라질 건 없으니 언니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싶어 법화경 사경을 시작하면서 화엄경 약창계를 하루 21독 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입니다. 죽은 친구가 발인 다음 날 구렁이 모습을 하고 제 꿈에 나타났는데 49제를 이틀 앞두고는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지장경을 3페이지 정도 읽다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1층 되는 높이에서 저를 밀었는데 앞으로 빡 하고 떨어지는데 시커먼 바퀴벌레는 아닌데 이런 벌레가 몸에서 쫙 빠져나오는데 너무 놀라서 깬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꿈에서 캄캄한 공간에서 가부좌를 틀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도 꿈을 꾸었고 아무튼 법화경 사경을 하고 기도하면서
소나무에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겪어보지 않는다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실했기에 법화경 사경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기도는 절실하게 아무 욕심도 바라지도 말고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닦고 수행하고 자기가 그 체험의 맛을 본 사람들은 확연하게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했던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댓글을 적어주신 이 불자님께서 언니들이 소나무 방송 봐라, 그리고 한번 기도 좀 해봐라, 법화경 사경 좀 해봐라 간곡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삶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나 저래나 언니 소원 한번 들어준다 생각하고 해보자. 자기가 닦고 닦으면서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 읽어드린 그 내용에 나왔지만 친구가 자살을 했고, 아이고 친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얼마나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무거움이 컸겠어요. 또 그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분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자살한 친구의 발인을 마치고 난 뒤에 친구가 꿈에서 구렁이가 되어가지고 구렁이가 된 친구를 꿈에서 봤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49제 회양 49일을 코앞에 놔두고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 내가 너 덕분에 새로 태어났다, 너무 고맙다 라고 수없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꿈에서 나타났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몽중가피를 얻게 되는데, 업장이 소멸하는 꿈에서 펼쳐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막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고름이나 벌레 같은 게 막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게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소나무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소나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광우스님 소나무에 나온 내용이 정말 사실이겠구나, 거짓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실제로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들이 절대로 그냥 허무맹랑하게 지어낸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아주 심오하고 아주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사실 불교는 종교예요.
종교는 종교인데 수행의 종교예요. 수행의 종교. 우리가 불교를 철학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물론 불교를 철학으로서만 연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철저히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백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해도 물론 지식으로 이해를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해도 그것은 진정한 불교의 맛을 볼 수가 없다. 불교의 진정한 맛을 보려면 내가 실천하고 내가 체험해 봐야 된다. 실천과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저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 내가 스스로 맛을 보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자주 드립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백날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부랭이로는 내 삶의 그 뜨겁고 따갑고 무거운 그 역경들을 머리로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 우리 큰 스님들도 책만 보시다가 어떤 경계가 눈앞에 꽝 하고 닫혔을 때 알고 책으로만 봤던 지식으로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스스로를 반성하시고 참선을 하시거나 염불을 하시거나 몸으로 부딪히는 수행으로 깊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처음 출가했을 때부터 저도 막 어려운 책 보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한테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겁나 막 두껍고 어렵고 깨알 같은 글씨, 눈도 나쁜데 그 깨알 같은 두꺼운 책에 깨알 같은 글씨 막 밤새서 읽고, 그렇게 저도 막 머리로 따지고 어려운 책들 좋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에,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 거의 한 15년 전쯤? 한 15년 전쯤, 15년도 훨씬 전이네요. 한 15년 전, 20년은 안 됐고요. 한 15년 전쯤 몸에 큰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몸에 아주 큰 그런 어떤 병고가 닥쳤을 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들, 불교 지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내가 그 두꺼운 책에 깨알 같은 글씨로 봤던 불교적인 지식들이 당장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아이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때 정말 간절하게 염불 했어요. 그때 간절하게 제가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는데, 그때 제가 관음기도를 했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와, 내가 평생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면 이번 한 생 정말 내가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공덕을 성취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눈앞에 막 발등에 불이 꺼지니까 그냥 저절로 간절해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냥 최대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그때 나름대로 큰 가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엄청 간사한 거 있죠. 막 아파서 염불할 때에는 부처님 제 몸이 건강해지고 난 뒤에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몸이 낫고 나니까 사람이 또 게을러져요.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중생인가 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머리로 따지는 복잡한 그런 아르마리 지식들은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또 불교 공부를 하면서 견문이 넓어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 불교 공부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다만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지만 다만 몸으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나부랭이가 별로 쓸데가 없더라고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결국 수행밖에 없더라고요. 수행. 염불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아니면 정말 참선 명상을 하든 그런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런 수행, 몸으로 부딪히는 실천만이 저에게 진정한 내공, 진정한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내가 수행할 때이다. 머리로 백날 불교를 이해하고 몸으로만 그냥 몸뚱아리로만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지를 못한다. 정말 막 피눈물을 쏟는 마음으로 정말 막 무릎이 퉁퉁 붓는 마음으로 정말 온몸에 털구멍이 막 곤두서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염불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그분이 이제 남부럽지 않게 그냥 중상층으로 잘 살다가 재테크를 좀 해보려고, 재테크. 좀 이렇게 부동산에 좀 투자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사기꾼에 걸린 건지 얼키설키 일이 막 꼬여가지고 아주 큰 공경에 당하게 됐대요. 자세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 계약건, 수익 분배건,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로 큰 곤란을 당하게 됐대요. 우리 살다 보면 사업하거나 재테크하거나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보살님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걸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친척들이라든가 친한 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그게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테크하고 투자할 때는 차라리 혼자해서 혼자 성공하든 혼자 망하든 혼자 해야지 괜히 친한 사람들 엮였다가 잘못되면 돈도 날아가고 친한 사이 의도 상하고 그 못할 짓이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야 이게 참 못할 짓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너 알면서는 이렇게 뒤통수 친 거냐 별의별 소리도 듣고 자기도 믿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을 그 사람만 믿고 투자했는데 엄청난 지금 손해가 생기고 이게 소송까지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데 야 이게 돈도 돈이지만 몸과 마음이 쩍쩍 피폐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멘탈 약한 사람들은 사기도 못 쳐요. 예?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사업도 못 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밥도 안 넘어가더래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원래 또 민사 소송 이런 건 또 오래 간다면서요. 쉽게 해결이 안 된다면서요. 저도 소송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일도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스님 복잡한 민사는 막 몇 년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 걸리면 그 몇 년 동안 그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 정신력 약한 사람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때문에 암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런 얘기도 건너 들었거든요. 에구구구, 참 인생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너무나 이 보살님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더래요. 이러다 자기 그저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평소에 다니던 이제 절에 가서 거기에 이제 노스님이 계셨대요. 주지스님이 노스님이셨는데 스님한테 막 사정사정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스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절을 하시오. 법당에 가서 절하시오. 오늘부터 매일매일 절을 좀 하시오. 딱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래요. 절해라. 절을 해라. 그래도 이 보살님이 평소에 그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도 절에 좀 다닌 그런 인연공덕이 있어서 그래도 법문 듣는다고 귀똥냥한 거는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리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절을 하면 참 좋다더라. 또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요 보살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래 이렇게 그냥 넋놓고 쓰러지느니 부처님한테 가서 절이라도 좀 하자 하고 그냥 법당에 가서 그냥 절을 시작했대요. 그냥 법당에 가자마자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절을 했는데 그날 딱 108배를 한대. 108배. 원래 절도 108배도 평소에 절 안 하던 사람들은 처음에 108배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108배를 딱 끝마치는데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더래요. 108배가 이렇게 힘들었나? 108배가 이렇게 힘든데 3000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데 허벅다리가 달달달달 흔들리더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허벅다리에 근육이 없는 분들은 갑자기 처음 108배 하면 다리에 원래 좀 근육에 이제 근육통이 생겨요. 너무나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날 정말 간만에 침대에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대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괴로울수록 몸을 자꾸 움직이래요.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더 우울해진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으래요. 무조건 걷고 무조건 땀 흘려라. 그래서 우울증 최고의 약 중에 하나가 운동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8배를 딱 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리가 이제 뻑적지근하게 이제 알이 배긴 거예요. 하지만 간만에 잠을 푹 자면서 절을 하니까 잠이라도 잘 오는구나. 매일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매일 절을 했대요. 절을 하는데 이제 사찰에 가서 법당에서 절을 하고 법당에 가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매일 절을 했대요. 108배 꾸준히 하다 보니까 허벅다리의 근육이 이제 살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배로 올렸대요. 200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막 300배씩 절을 했대요. 300배 절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래요. 좀 천천히 절하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예.
정말 절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은 1시간 만에 500배도 절을 해요. 1시간 만에 500배도. 보통 그냥 기본 속도로 절을 하면 한 300배 절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매일매일 108배를 하시는 한의사분께서 쓰신 책을 봤는데, 인간의 가장 좋은 건강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아주 좋은 건강의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두한조결. 두안. 머리는 시원하고 조결, 발은 따뜻해야 된다.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부른대요. 수승화강. 수승, 물에 시원한 것은 위로 올라가고, 화강, 불에 따뜻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사람에게 엄청 큰 병이 닥친대요.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갑고, 물의 시원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불의 뜨거운 기운은 머리 위로 솟구치면 이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특히 절, 108배, 오체투지를 열심히 하면 이 수승화강, 몸에 기혈이 돌면서 수승화강이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절을 많이 하면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맛에 매일 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개운해져요. 이게 절을 하면 몸이 개운하고 시원해지는 게 꼭 부처님 가피가 아니라 내 육체적인 몸의 조건이 그렇게 건강하게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요 보살님이 매일매일 100배, 200배, 300배씩 절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시원해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수승화강. 이게 뭐 부처님 가피가 아니라 그냥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살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도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0배로 시작해서 108배로 시작해서 200배, 300배 절하다가 일요일 같은 날에는 법당에 가가지고 500배씩 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더래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어느 날 절에 다니는 신도분이 부처님께 정성껏 3000배를 하면 소원이 빨리 성취된대 라는 말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절하면서 이제 내가 500배 이상도 절을 하는데 내가 3000배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휴일날 딱 시간 비워놓고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했대요. 부처님 하면서 3000배를 하는데 1000배까지는 그럭저럭 잘 넘어갔대요. 1000배까지는. 아유, 뭐 3000배 별거 아니네. 시간 좀 걸리겠지만 뭐 그럼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1000배 넘어가면서 조금씩 뻑적지근해지더니 2000배 넘어가면서 2000배 넘어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죽겠더래요. 아주 그냥 3000배 3000배 몇 배 했냐, 2100배? 그 막 절을 한 뒤에 한 2500배 넘었나 해서 딱 봤더니 한 2300배 이런 거예요. 뭐야,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 또 막 한참 한 300배 절한 것 같아서 300배 절하고 또 봤더니 겨우 100배 절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할까? 2000배 한 것도 많이 한 건데 그만할까? 아니야, 그래도 3000배 하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해서 중간중간 좀 쉬면서 한 9시간, 10시간 걸렸대요. 3000배 하는데. 그러니까 한 1000배까지는 조금 쉽게 하고
2,000배 넘어가면서 정말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겨우겨우 3,000배를 했대요. 3,000배를 딱 끝냈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래도 뭔가 했다는 성취감 있잖아요. 그날 집에 가서 그렇게 꿀잠을 잤대요. 그런데 소원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살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막 소송이 걸려 있고 친한 지인들하고 의가상에서 손가락질까지 받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절을 했는데, 절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절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점점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마음이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내가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친척들, 지인들한테 투자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사실 이것도 욕심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라는 게 점점 느껴지더래요. 남 탓을 하고 자기도 배신당했다라는 막 억울함, 친척들과 지인들의 손가락질하면서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 그냥 남 탓하던 마음이 점점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철들었다라고 표현하죠. 철든 거예요. 절하면서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계속 남 탓하고 있다가 절하면 절할수록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면서 절하다가 점점 아니지, 아니다,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다 내 욕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이 점점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욕심과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도 피해자인데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이럴까요? 그랬던 억울해하는 마음이 내 탓이다, 내 욕심이고 내 어리석음이다, 내 탓이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욕심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절을 하고 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더래요.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그래, 내가 요 집착을 놓아버리자. 그냥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요 움켜쥐고 싶었던 요거 그냥 좀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자, 딱 마음에 끈적끈적거리던 그 집착을 딱 내려놓고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요, 소송이 잘 마무리됐는데 결국 자기가 양보한 거예요. 사실 재산상에는 큰 손해를 봤지만 그래, 놓아버리자, 다 내 욕심이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다, 놓아버리자 하는 순간 정말 그 피눈물 같은 돈,
재산의 큰 피해는 봤지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대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대요. 그리고 정말 아깝지가 않더래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마음에서 그냥 흘려버렸대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 딱 그렇게 내려놨대요. 그렇게 집착을 놓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부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 그러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래요. 이런 마음이. 참 멋있더라고요. 부처님,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제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큰 손해를 봤지만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만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딱 기도를 올리는 순간,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그 보살님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얼굴 너무 좋아. 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부처님한테 처음 108배 올렸을 때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절했던 그 마음이 절하면 절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다 내 욕심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다 내 집착이고 내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남 탓만 했는데 아니구나. 다 욕심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리워진 나의 선택, 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저절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제가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부처님이 흐뭇해 하실까요? 불자여, 그대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불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진정한 맛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체험하는 수행의 종교,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불교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위구 기수고 고도권,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가장 자주 머무르셨던 사원이 바로 기수급 고도권,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이 기원정사에서 안거에 드셔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 하안거를 보내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 스님은 아주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그런 비구 스님께서 어느 날 옷을 꿰매려고 바늘에다가 바늘구멍에다 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비구 스님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시고 또 눈이 촘촘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 바늘구멍에 실을 이렇게 쉽게 넣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구 스님께서, 연세가 드신 비구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내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준다면 엄청나게 큰 공덕을 받을 텐데, 누가 혹 복덕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복덕을 쌓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내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준다면 큰 복을 받을 텐데 라고 이 연세가 많으신 비구 스님께서 소리내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때마침 우리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나이가 든 비구 스님의 그 말소리를 듣고 우리 부처님이 스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스님의 손에 있는 그 바늘구멍에 실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제 비구 스님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 연세가 많으신 비구 스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직접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주셨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비구 스님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지난 과거 전생 3아승기겁 동안, 아승기겁, 어마어마하게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아승기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아승기겁 하면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만큼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3아승기겁이라고 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 거룩하신 세종께로서는 시작 없는 먼 과거 전생 3아승기겁 동안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복과 지혜와 신통과 자비와 모든 공덕을 다 갖추셔서 이렇게 성불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미 위 없는 최고의 존재가 되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더 복을 닦을 게 있으십니까? 무슨 복을 더 닦을 게 있어서 제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주신 겁니까, 부처님이라고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대와 함께 인연이 있었기에, 그대와 함께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그대를 위해 복을 지은 것이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비구 스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여러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나이가 많은 비구 스님하고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으셨기에 이와 같이
그대를 위해서 그대와 과거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어서 그대를 위해서 복을 지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처님, 과거 전생에 저 나이가 많은 비구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라고 하니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질문하였다. 잘 물어보았느니라. 내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서 분별해 주겠노라. 마땅히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시비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시비왕. 이 시비왕은 아주 성품이 인자하고 착하고 사람들을 널리 사랑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백성들을 아주 평화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있으면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보시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중생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의 몸뚱아리까지도 보시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은 성근을 가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복덕을 베푸니 그 왕의 그 시비왕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그 강력한 에너지의 힘으로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제석천왕이 머무르고 있는 하늘의 궁전이 진동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주와 하늘세계와 제석천왕이 머무르고 있는 그 하늘 궁전조차도 쿵쿵쿵쿵 덜덩덩덩 하면서 막 진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제석천왕의 궁전에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하늘세계 궁전이 이와 같이 진동을 일으키는가? 무슨 병고가 있는 것인가? 혹은 하늘의 신인 제석천왕인 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늘세계 신통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의 힘으로 이 하늘궁전이 진동을 일으킨 이유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때 저 인간세계에 시비라는 이름을 가진 왕, 시비왕이 아무런 아낌없이 널리 중생들에게 보시공덕을 베푸는 그 강력한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궁전이 진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왕이 이 시비왕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저 왕은 왜 저렇게 보시를 많이 하는 걸까? 저 왕은 왜 저렇게 복을 많이 짓는 걸까? 왜 저렇게 선업을 쌓고 왜 저렇게 열심히 공덕을 닦는 것일까? 하늘세계 신이 되기 위함인가? 혹은 인간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되기 위함인가? 어찌하여 저 왕은 저렇게 보시공덕을 짓고 저렇게 선업을 짓는 것인가? 그래서 저 왕의 마음이 과연 진실한 마음인가?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마음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석천왕이 인간세계로 내려옵니다. 인간세계로 넘어와서
뿅 하고 독수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독수리로 변한 이 제석천왕이 12왕이 머무르고 있는 궁전으로 날아갑니다. 쫙 날아가서 12왕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12왕의 곁에 와서 독수리가 12왕에게 시비를 겁니다. 막 시비를 걸어요. 왕이여, 왕이시여. 독수리가 말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12왕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길래 나를 부르는가? 왕이시여, 왕께서는 중생들이 바라는 바가 있으면 아무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도 필요한 게 있는데 저에게도 보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왕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수리여, 수리여,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그대에게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 주리라. 독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바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온갖 재물과 혹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의 두 눈알이 필요합니다. 두 눈알이 필요합니다. 왕한테 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왜 필요하느냐? 독수리가 대답을 합니다. 왕의 눈이 너무나 맛있어 보입니다. 왕께서 그 두 눈을 주시면 제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는다면 제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왕의 그 눈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으면 아마 입에서 쌍욕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독수리 그냥 확 털을 다 뽑아다가 치킨으로 만들어버릴까 보다 막. 예? 그렇죠. 요리해 먹을 테니까 내 눈알을 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상식엔 이해가 안 되지만 불교설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왕이 묻습니다. 내 눈이 정말 필요하냐? 예, 왕의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그대에게 내 두 눈을 바치리라, 보시하리라. 그 자리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가지고 왕이 스스로 자기의 눈을 도려내서 그 두 눈을 독수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부. 독수리가 깜짝 놀랍니다. 독수리도 몰랐겠죠. 설마 했는데 눈을 뽑아서 줄까? 독수리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에게 이 눈하늘을 뽑아서 저에게 주셨는데 지금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나 좀 살려다오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12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그대에게 내 두 눈을 보시하였다. 독수리여, 나의 마음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느니라. 독수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정말 후회가 없습니까? 아니, 두 눈을 뽑아서 생전 알지도 못한 축생에게, 독수리, 이 짐승에게 두 눈을 보시했는데 후회가 없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12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독수리여, 내 두 눈을 뽑아서 그대에게 이 두 눈을 보시하였는데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후회가 없느니라.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대에게 내 두 눈을 보시하였고 내 마음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으니 내 말이 지금 진실이라면 내 두 눈이 원래대로 돌아오리라 하는 순간 뿅 하고 왕의 눈에 두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해피엔딩. 그래도 두 눈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네요. 두 눈이 원래대로 뿅 하고 돌아왔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 눈을 보시하였고 내 마음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지금 내 말이 진실이라면 내 마음에 아무런 후회도 없다라는 이 내 말이 진실이라면 내 두 눈이 원래대로 돌아오리라 하는 순간 12왕의 두 눈이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뿅 하고 다시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본래 제석천왕, 하늘의 신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독수리의 모습에서 제석천왕의 원래 제석천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제석천왕은 12왕을 향해서 감탄하고 소리 높여 크게 찬탄을 하면서 12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 위대합니다, 왕이시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왕이시여.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십니다. 왕이여, 그대가 이와 같이 보시공덕을 닦는 것은 어째서 이와 같은 공덕을 닦는 것입니까? 하늘색의 신이 되기 위함입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되기 위함입니까? 오 왕이시여, 그대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와 같이 널리 보시를 베푸는 것입니까? 왕이 제석천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 그대 하늘의 천신이여, 나는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나는 인간 세상을 널리 지배하는 전륜성왕, 황제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나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덕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석천왕이 그 자리에서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왕을 칭찬하고 찬탄하면서 왕에게 축복의 말씀을 베풀며 하늘세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 12왕의 자신의 눈을 뽑아서 보시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대들이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 그 12왕이 바로 지금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먼 전생의 몸이었고, 그때 12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수리로 변신해서 왕에게 다가왔던 그 제석천왕이 지금 저 나이가 든 비구 스님이니라. 그 제석천왕이 그때 자신의 눈을 뽑아서 보시했던 그 왕에게 크나큰 감동을 느끼고 수없는 세월이 지난 뒤에, 수없는 억겁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깨달음을 얻은 그 머나먼 과거 전생 12왕을 따라서 이번 생에, 그때 제서천왕 천신이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와 같은 크나큰 인연이 있었느니라. 오 그대들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은 시작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혜와 복덕을 닦았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보살행을 닦았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다 함께 감동하고 다 함께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하면서 모두 다 보리심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대들이여, 부처님이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모든 중생을 위해서 수많은 공덕을 닦았으니 눈이 필요해서, 눈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눈을 뽑아서 보시한 것만 합치더라도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눈을 보시하였느니라 라는 정말 믿을래야 믿기 힘든 이런 놀라운 말씀이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석가세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하시고자 삼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기나긴 그 억겁의 세월 동안 수없는 공덕을 닦고 닦아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부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 전생 그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다로 노력하고 닦고 닦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십니다. 항상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고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시고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증 내거나 피로해 하시거나 게으르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 제자분들께서 부처님께 다가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고 펼치십니다. 근데 한 번도 실증 내거나 피로하시거나 게으른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연입니까? 어떠한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여, 참으로 질문을 잘했느니라.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해설하고 분별해 주겠느라. 그대들은 귀를 열고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아주 착하고 아주 성품이 인자한 그런 훌륭한 왕이 있어서 이 왕이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잘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선면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선면왕. 이 선면왕은 특히 진리를 듣는 것, 진리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묘법, 묘한 법, 아주 훌륭하고 아주 미묘한 법, 묘한 법을 듣고자 널리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청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 엄청나게 큰 보물을 모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길 한 군데에 보물을 쌓아놓고 이와 같이 홍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선전을 합니다. 누구든지 왕에게 묘한 법을 설해주는 이가 있다면, 아주 묘하고 훌륭한 법을 가르쳐주는 이가 있다면 이 보물을 다 상으로 주겠느라 라고 광고를 돌립니다. 그때 하늘색의 제서천왕, 하늘색의 신이 있었는데, 이 하늘색의 신이었던 제서천왕이 문득 인간색의 선명왕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저 왕이 저와 같이 진리를 구하기를 참 좋아라 하는구나. 내가 마땅히 저 왕의 마음을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서천왕이 인간 세계로 싹 내려와서 아주 무섭고 아주 흉악하고 아주 그런 공포스러운 아주 악랄한 그런 악귀의 모습, 그래서 나찰,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라는 악귀의 모습으로 변해서 왕이 있는 궁전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이 무시무시한 악귀로 변한 이 제서천왕이 이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에게 묘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들을 자는, 나에게 이 묘한 법을 들을 자는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 왕이 멀리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선명왕이 귀가 쫑긋, 귀가 열리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 왔구나.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그 나찰, 악귀를 데려오게 합니다. 악귀를 보면 우리 같으면 막 무서워서 덜덜 막 떨리고, 야 당장 내쫓아라, 야 재수 옴붙겠다, 당장 내쫓아라, 이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왕은 정말 진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왕이 그 악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대가 묘한 법을 알고 있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나에게 그 묘한 법을 설해 주시오. 나에게 그 묘한 법을 알려주시오. 그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말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의리의리한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악귀에게 공양상을 올립니다.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인간들이나 먹는 거 아닙니까? 왕이여,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뜨거운 피와 살아있는 사람의 살덩어리를 씹어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먹는 음식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 바치자니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길이고, 자기 몸뚱아리를 바치자니 자기 몸뚱아리를 바치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간 고민에 빠지고 있었을 때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고민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제 몸뚱아리를 보시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악귀에게 제 몸을 보시할 테니 왕은 그 진리의 묘한 법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가 악귀에게 몸을 바칩니다. 야, 이거 아무리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설화지만 내용이 너무 쇼킹하고 충격적이에요. 이 악귀가 왕 앞에서 왕자의 몸을 아그작 씹어 먹어버립니다. 야, 이거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왕 앞에서 왕자의 몸을 아그작 살아있는 채 씹어 먹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 악귀가 입에 묻은 피를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배가 아직 차지를 않았습니다. 제 배가 차면 그때 묘한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왕의 아내인 왕비이자 금방 잡아먹혔던 왕자의 어머니인 이 왕비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우리 왕자도 진리의 묘한 법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보시했는데 하물며 제가 제 몸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제 몸을 저 귀신에게 보시할 테니 왕은 진리의 묘한 법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왕비도 그 악귀에게 몸을 바칩니다. 이야기가 갈수록 좀 너무 이야기가 충격적인데요. 너무 이야기가 충격적이라서 이 빌어먹을 귀신이 또 왕 앞에서 왕비의 몸을 살아있는 채 와그작 씹어먹어 버렸답니다. 왕자의 몸도 씹어먹고 왕비의 몸도 씹어먹은 거예요.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배가 조금만 더 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의 몸을 저에게 바치십시오. 왕의 몸까지 먹고 나면 제 배가 완전히 찰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도끼로 그 귀신의 모가지를 아마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보시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다. 하지만 내 몸까지 다 잡아먹고 나면 네가 말하는 묘한 법을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먼저 그대가 그 묘한 법을 먼저 나에게 그 법을 설해다오. 그러면 그 법의 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내 몸을 반드시 그대에게 보시하겠다. 그때 악귀가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대에게 묘한 법을 설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애착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애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니 이제 애착을 벗어버리며 영원히 근심과 두려움 없어지리라. 이 모든 애착을 벗어야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라는 4개의 구절로 된 사구계를 듣고 왕은 약속대로 자기 몸을 보시하려고 합니다. 악귀에게 자기 몸을 딱 보시하려는 순간 이 악귀가 호련히 저 하늘색의 제서천왕, 하늘색의 신의 모습으로 뿅 하고 돌아오면서 원래대로 살아있는 왕비와 살아있는 왕자와 함께 왕의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제서천왕이 악귀로 변해서 그 왕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요술로 왕자와 왕비의 몸을 뜯어먹는 모습을 그냥 한바탕 연극처럼 환상과 요술로, 마법으로 보여줬을 뿐이지 왕자와 왕비는 원래 그대로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그냥 원래 몸 그대로 하늘색의 신 제서천왕과 함께 왕의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제서천왕이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오 위대하신 왕이시여, 오 훌륭하신 왕이시여, 그대는 이 짧은 진리의 말씀 하나를 위해서 처자식은 물론 자기 몸뚱아리까지 다 보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진리의 말씀을 구합니까? 하늘색의 신이 되기 위함입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전륜 성왕이 되기 위함입니까? 온갖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어찌하여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공덕을 닦습니까? 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 하늘색의 신이시여, 제석천신이시여, 제가 처자식도 버리고 이 몸뚱아리와 목숨까지 바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공덕을 닦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래 세상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제서천왕이 왕 앞에 감동하고 찬탄하고 기뻐하며 왕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내렸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선명왕이 자신의 목숨과 처자식까지 버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설법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처자식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선명왕이 바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의 몸이었느니라. 그리고 그때 왕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바쳤던 왕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아난 스님이고, 아난 스님이고, 그때 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보시하고 자기 몸을 악귀에게 바쳤던 그 왕비가 바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결혼했던 아내 야쇼다라 공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하고자 몸과 목숨조차도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이
보살행을 닦은 것이니라 하니 그 자리에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자비한 마음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보살행을 닦으셨구나. 이것을 늘 명심하고 늘 마음에 되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는, 지금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 다른 책에는 아버지 왕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자기 몸을 바친 그 왕자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훌라였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마다 내용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난존자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책에는 아난존자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책에 이 비슷한 내용을 보면 아들 라울라와 아내였던 야쇼다라였느니라 라고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불자님들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누구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이 이와 같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펼치셨다. 이것을 마음에 늘 되새겨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처님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수준만큼, 내 형편만큼, 내 수행만큼 널리 보살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늘 다행이다 여기고 늘 고마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닦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